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바쁜 한 주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안식의 날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발견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소서.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울러 섬기는 교회 속에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역사가 이제 유다의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서 이제 국제적 분쟁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참혹한 파멸로 이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급나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급나게 결정적 동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문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이 유다를 통치하는 아하스 왕의 마음이 마구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왜 흔들렸느냐? 그러니까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서로 연합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사실을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신 왕,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사실이거든. 그들이 전쟁을 치르러 왔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팩트는 그러했는데 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흔들렸다는 거죠. 그들은 일어난 팩트를 믿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아람과 함께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쳤다는 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일어난 사실보다, 이 팩트보다 어떤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더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명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당시 강력한 나라 아람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유다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4가지 권면이 나와요. 첫 번째 삼가라, 두 번째 조용해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이 권고죠. 그들을 권고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속에서 너희들 막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주의하면서 평화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4가지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삼가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 이 삼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죠. 상대방의 그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두려움에 빠져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막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걸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용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이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는 평화의 자리를 찾아 그걸 붙들고 있어야 한다. 평화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평화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평화를 지켜내는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명 두 나라의 연합은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팩트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전쟁은 두려움에 빠지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실체를 알려주죠. 그 실체가 뭐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다 탄 막대기, 그냥 다 타서 이제 힘없이 툭 하고 부러지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보는 거죠. 가만두면 스스로 꺼져버린다. 생각은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현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 삶의 실체를 볼 수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움과 낙심은 쌍둥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니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낙심이 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이 지키려 하면 인생은 끝납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의 실체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계획까지도 다 말씀해 주세요. 6절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아람과 그리고 사마리아가 서로 연합하면서 이런 계략을 꾸민 거죠. 이들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쓰러뜨리고, 이거는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너뜨리고, 이거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제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이 공격이 단순히 그냥 영토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는 사단의 교묘한 괴계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른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알고 계신 이 놀라운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원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략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결론을 말씀하세요. 그 결론이 뭐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도모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람은 다메섹을 통치하라고 내가 세웠어. 그 다메섹을 통치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졌으니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이런 말인 거죠.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팩트가 아닌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고 있으라.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팩트가 아닌 아람과 사마리아의 연합을 생각하는 그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시드모니를 통해 선교의 사역의 안정성을 세우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저의 이제 후반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흔들리고 있던 때가 종종 있음을 주님이 진단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고 추진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서라는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이 주님, 이 종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키며 평안 가운데 이 길을 기쁨으로 걷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림 속에 원수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가 주시는 거룩한 은총 아래서 다시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며 정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훈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